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433쪽 사무엘상 15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어떤 교회에 설교 시간만 되면 심하게 조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는 설교 시간마다 너무나 신경이 쓰였고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막 설교를 시작하려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집사는 벌써부터 고개를 숙이고 아예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목사는 설교 도중에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 조용히 일어나세요. 잠이 든 그 집사를 뺀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났습니다. 성도들 조용히 앉게 하고는 이번에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 이 시간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 벌떡 일어나시오. 잠결에 눈을 번쩍 뜬 이 집사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 그 사람은 설교 시간에 졸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엇을 방해하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한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와가 확신이 없는 대답을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결과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방법, 아예 사탄이 틈도 타지 못하게 하는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틈, 말씀을 멀리하는 틈을 노립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영적인 지혜가 생기고 순종하는 만큼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죠. 죄인 아닌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누구라 해도 용서받지 못하면 죄인이 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평생 동안 아무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지옥은 당연히 가게 됩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누구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지옥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은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라 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 곳이고 뜨거운 불에 소금이 치는 것 같은 그런 곳이랍니다. 이런 곳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나오는 부자 나사로 비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인간이 들어가야 할 내세 세계에 대해서 증언하시죠. 나사로가 들어간 아브라함 품이라는 세계가 있고 아브라함이 가 있는 곳, 아브라함은 어떤 곳에 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곳 바로 천국입니다. 나사로는 거기 들어가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들어간 곳은 음부라는 세계입니다.
그것은 고통 중에 있는 곳이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저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혀를 서늘하게 할 만한 손가락 끝에 묻힐 물 하나 없는 곳, 그곳에서 부자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분명 내세 세계에서도 고통을 느끼고 괴로워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죽으면 다 끝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옥에 간들 무슨 상관이야? 아닙니다. 틀린 말이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세 세계에서도 고통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내세 세계는 한번 갈라지면 바꿀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는 이제 깨닫습니다. 지옥은 오면 안 되는 곳임을. 그래서 그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셔서 아직 이 땅에 내 형제 5명이 살고 있는데 저 나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소서. 이 말씀은 지금도 지옥에 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이 땅에 남아있는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들이 절대로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지 말씀을 통해서 믿지 못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그런 기적을 봐도 안 믿는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친히 하신 이 지옥에 대한 모든 말씀은 다 사실이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지옥으로 가는 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정해진 숙명이에요. 지옥이 있다면 당연히 천국도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리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슬픔이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곳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불행, 고통, 질병, 약한 것들, 악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 없으면 좋을 것들이 하나도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그 천국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곽의 기초성은 각석 보색으로 꾸몄는데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보석들, 금, 이런 것들은 천국에서는 도로 포장 재료일 뿐이고 성 건축 재료일 뿐입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천국이 이런 곳임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가고 싶어하는 곳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닥 전체가 맑은 정금인데 돈을 얼마나 가지고 가야 천국에 땅 한 평 사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가도요, 천국에서는 땅 한 평도 못 삽니다. 그 누구를 대신하여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입니다. 이것 없이는요, 그가 누구라 해도 어떤 것을 가지고 간다 해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소유하는 것, 이거야말로 엄청난 특권이요 굉장한 축복이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은 바로 이 믿음을 소유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것은 가진 것이 없다 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만큼 믿음은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는 이렇게 귀하고 좋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잘해야 할 일이 있지요. 그것은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구원의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죠. 그러나 애굽을 떠난 모든 백성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애굽을 떠날 때 20세 이상 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는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하죠. 사무엘과 사울입니다. 사무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긴 성공자. 그러나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울이 어떻게 됐다 합니까? 3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의 결말은 사무엘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것이었고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적을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잠자다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3번이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사장, 사사로서 평생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자리에서 온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내가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갚으리라.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증거하죠.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했고 압제하지 아니했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또 사무엘은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왜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왕 세우신 것을 왜 후회하셨습니까? 그의 실패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확실한 자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오는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해요. 누구의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 30절도 또 그렇게 말하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항상 사울에게 있어서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것,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 해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죠. 자기밖에 모릅니다.
아말렉과 이기고 나서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고 착각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과연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분명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아니했다고 말하는데 사울 자신은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은 언제나 그 핑계를 하나님께 다 돌리고 있고 사무엘에게 다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을 해놓고는 하나님 명령을 행했다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요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이 과연 없는지, 나 좋은 대로 해놓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라고 혹 착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정하여 순종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되고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거기 23장 하반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분명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었고 버림받는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아 독생자이신 예수님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귀한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되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확신하여 하나님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도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광야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오늘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요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자녀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후회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은혜를 끝까지 철저히 하나님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지켜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저희들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6장 1절 드리겠습니다.